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토록 믿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나에게 있는 그 소가 타인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있죠. 그렇게 이제 보상할 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보상금으로서 줄 수 있는 돈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큰 돈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은 30에 팔아넘겼다. 뭐 다른 의도도 있어요. 그죠? 메시아로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감이 좌절되자 예수님을 그냥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욕심 때문에 배가 터져 죽었다. 그죠? 목마에 달라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 이성에 맞지 아니함으로 해서 예수님 어쨌든 배신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 무엇 때문에? 사실은 욕심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의 욕심은 언제나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그런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너희가 얼마 줄래?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는 은 30을 받았습니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죠?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그 악의 뿌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돈 사랑하면 좋죠. 돈 있으면 좋잖아요. 세상에 돈 없어서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한데 돈이 안 돌잖아요. 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 돈 때문에 우리는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참 시험 들고 무너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신앙에 있어서 돈이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없어도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헌신이 목적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까지도 돈 때문에 신앙을 배반할 수는 없는 거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고 분해될 수 없는 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결단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돈을 많이 주어서 또는 돈을 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여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돈이라는 것이 사단의 통로로 쓰여지기도 해요. 물론 선한 가운데로 선한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또 쓰여지기도 해요. 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너른야나 깨어서 기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에서 넘어졌어요. 돈이 결국은 자기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의 목숨마저도 잃게 하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돈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고 역사의 시간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유월절을 향하여서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니까 같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면 그 집을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를 하고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그들이 떡을 먹고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대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시도 근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서로에게 묻습니다. 서로가 쳐다보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다 그렇죠. 다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의 결벽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나는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자마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손을 담갔고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 보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에?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 인자를 나는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죠? 예언대로 말씀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은 가룟 유다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네. 회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관계적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다시 회복이에요. 그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계획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생각과 그 초점을 주님을 향해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지만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솔직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들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죄를 짓다가 들키면 어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주 교묘한 사람은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닌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버리는 거죠. 그냥 대충 합리적인 언어와 합리적인 거짓말 이런 걸 둘러대가지고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포장하고 나는 아니다 둘러대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그런데 결국은 그가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위조된 위선적인 그 위정을 위하여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이 12명의 제자는 너무나 형식적인 공동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공동체임이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냥 무리 속에 묻혀서 해중 속에 묻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예수님을 무리처럼 따르는 신앙, 팬처럼 따르는 신앙, 이런 신앙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제자는 12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이 이런 실수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식적인 그리고 모양새만 있는 겉모습만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속마음까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욕심 부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자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태우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늘 언제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고 뿌리고 바르고, 그죠?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견고한 진대를 파괴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언제나 내 생각과 동일한 것은 사단의 생각이 거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채우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전투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럼 무너지더라도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써 피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의 뜻에 따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제 욕심과 제 생각을 내려놓기 너무 힘들지만 이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제자의 길, 사는 길, 회복의 길, 회개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었던 우리 옛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된 어리석은 제자 가룟 유다의 걸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가 어느 한순간에 욕심의 그 종이 되어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단의 괴수로 서게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제자 가운데 일어나고 오늘 그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와 의지와 생각으로 갈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사단의 경관진을 파괴하시며 우리가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용사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욕심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며 담대함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큰 군인, 용사가 되어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단의 그 괴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염치 없지만 주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